안녕하세요. 10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널드 맥컬로우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들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열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묵상하게 될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하였고 필레몬, 오네시보, 아키포 등이 교인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생전에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당시에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 이방인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골로새 성도들이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영적 퇴보가 있었고, 둘째,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들을 에바브라를 통해 듣고 골로새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적 영향을 받은 이단이 침투했는데 그들은 세상의 초등학문과 천사숭배 그리고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모든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세상의 철학의 한계와 위험성을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깊은 이해가 있을 때 옛사람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내린 새 사람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골로새서는 짧은 4장으로 구성된 편지인데 복음, 위험, 생활이라는 세 개의 소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선포하고 기도, 찬가, 직분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위험은 잘못된 가르침들인데 이성주의, 율법주의, 금욕주의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입니다. 3, 4장이 이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삶, 세상과 관계, 인사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하여 에바브라를 통해 배운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그들이 선한 일에 열매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며 기쁨으로 인내해 성도의 기업 얻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 은혜입니다. 골로새의 말머리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바울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사도가 된 것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굳이 바울 스스로 사도됨을 증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갖게 된 신앙 역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함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또 바울은 2절에서 성도라는 단어를 선택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듣게 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성도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임을 천명하며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실제로 칭찬할 만한 교회와 성도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만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정체성을 잃고 있습니다. 스스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세상에서 쥐어주는 혜택으로 여기고 있음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세상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도가 되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이며 성도의 정체성에 걸맞는 복음적인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바울은 9절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중보합니다. 중보의 내용은 에바브로에게 듣게 된 골로새 교회의 소식에 따른 중보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로 하여금 불안함을 느끼게 할 만한 부족한 점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바울은 중보를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깨닫고 회복해야 할 점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중보를 통해 그리스도로 인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선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열매는 다른 것으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보이는 열매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세간에 무리를 빚고 있는 모 선교단체의 대표가 이단성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우리 교단에 신학적인 지도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간 신학 수업도 하고 준목고시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교단 고시부에 소속해 있었고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 서기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였고 그분과 직접 면담도 하였습니다. 교단을 사랑하고 꼭 가입하고 싶다면 시간을 갖고 열매로 결과를 보여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신학적인 이단성이 있는 사상은 여간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다 버렸다고 하던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는 온 천하에 선함이 가득하며 소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선한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에도 고난이 있기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침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선한 열매로 풍성한 이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미 지혜고 총명이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서로의 믿음과 사랑을 보며 넘치도록 감사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소서. 복음이 심긴 곳과 복음이 박해받는 땅을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않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